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람이들 그 글씨 읽을 수 있는 우리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합니까? 취학생. 취학 우리 하람이들은 여기 잘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고, 미취학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람이들 이거 생각나요? 우리 하람이들 이거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거 어제 했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뭐 한 거였어요? 이게? 그랬어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나서 써봅시다 해가지고 썼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쓴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과만 자기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많이 썼어요. 많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하람이들 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또 무릎을 꿇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안 살아갈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람이들 끝까지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에도
이제 수련회 장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2탄이 시작되는데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우리 하람이들 어제 큰 은혜를 받고 또 오늘 그 예배 시작 전에 보니까 우리 어제 수고했던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몸살이 나서 오셨더라고요. 거의 뭐 다 지각하시고, 왜냐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막 뛰고 막 이러시는데 못 일어나시겠다 이분들, 그런 생각했는데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시고 통증에 시달리셨다는 분들이 98%, 2%는 아예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쓰러져 버렸다 2% 해가지고 거의 100%다 거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람이들과 우리 수고한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한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축복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어제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참여를 계속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아이들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위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셨던 거겠죠. 그래서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데 섬김으로 또 봉사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리아는 평생 그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 어디 갔나 울며 평생 남은 평생을 지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자리가 파이겠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씨나 그 자리에 정말 망부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망하며 그리고 추억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만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추억하고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전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나와 함께 나눴던 교제 너무 중요한데 근데 오늘 네가 나와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내일 또 살아있는 나와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예전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던 일, 본인이 당했던 모든 현상, 그 사실적인 그 모든 일들의 증언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고 들었던, 체험했던 모든 내용을 전하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제자 훈련, 사역자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외된 여인이었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말은 당시 어떠한 능력, 효력, 그리고 증인으로서도 채택이 될 수 없었던 존재,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만남을 증거하는데, 만남을 나누는데 그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무언가 지적으로 채워져야지, 잘 배워야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라는 이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너는 정말 살아있는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고요,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 뭐 사역자 훈련, 많은 훈련들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론, 뭐 기독론, 그다음 인간론, 뭐 죄론, 뭐 아무튼 조직신학적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표현하는 데는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학적인 지식이 더해지면 좋은 거죠. 훈련을 통해 더 잘 준비되면 좋은 거죠. 그것은 좋은 것일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 요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전도훈련 안 받아서 전도를 못하겠어요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오늘 나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마리아가 말을 전했는데요, 제자들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을 다 확인했고 무덤에 갇혔다라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마리아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년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막 그 의시되며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완전히 죄인처럼, 또 누군가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사람처럼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 사건들과 자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또 부끄러워서 자기 내면도 차단해버린 그런 상태로 문을 잠그고 방 한 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죠. 근데 이 빈 무덤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와서 찾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그 시체를 우리가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것 아닐까라는 염려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지간한 문제는요,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왜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요.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동행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죠. 외부와의 문을 닫고요, 단절을 시도하고요, 내 내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내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절대로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그들의 문제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과 우리가 가진 두려움, 그 두려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 놓는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두려움들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방에서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확신 있게 전했단 말이죠. 그 보고 들은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메아리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큰 울림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그녀의 말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용기조차 없었던 것이죠. 확인해 볼까? 나가 볼까? 혹시 우리도 빈무덤 앞에 가면 만나 주시지 않을까? 말은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을 떠나 살 길을 간구하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자신들의 모습 또한 생각나면서 죄책감에 그렇게 그 방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고민과 고통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마디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였죠. 여러분, 마리아가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샬롬, 정말 평안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 평안이 문을 닫아놓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는 임하지 않았던 그 평안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를 믿어 알았지 하고 또 사라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고요, 또 옷을 펴 보이시면서 자신의 옆구리, 창이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허황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사랑은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요, 어렵지요, 상처 입지요, 곤란하지요,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죠. 그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며 보고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실제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죽음을 이기시고 서신 주님, 그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맞다, 메시아 맞다라고 모든 증거를, 살아있는 증거를 그대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요. 그들의 얼굴과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샘솟게 된 것이죠. 불안과 근심이요, 들어올 마음의 틈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차지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여기 문 닫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너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또 육체는 가지고 계시고, 너무 신비로운 이 장면 앞에 제자들의 슬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는 순식간에 기쁨의 장소, 환희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자리 떠나고 싶었겠어요? 계속 있고 싶었겠어요? 계속 있고 싶었겠죠. 밖에 안 나가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또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시면 먹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갑자기 야, 뭐 귀찮게 밖에 나가서 그 길 막 이렇게 광야 지나가지고 갈릴까지 갈 일 뭐 있어? 손 잡아봐. 하나 둘 셋 하면 이동한다. 하나 둘 셋 뿅 하면 갈릴리 호수로 딱 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공간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이 문 열고 나가라. 여기 있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여기에 있는다고 계속 이 평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로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의 마음을 열고 너희의 삶을 열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기쁨, 이 평화, 이 부활의 영광을 전하게 된다면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닫아놓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열고 나아가 그 누군가를 만나고 그 누군가를 포용하고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될 때, 이 역사, 기쁨의 역사, 환희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 했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새 시대에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파송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에게,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지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사제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는 그 누군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해지는 거룩한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그가 무덤을 박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빈 무덤의 현장을 매일매일 목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매일매일의 특권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특권입니다. 죽어 있었던 자가 살아나는 특권입니다. 그가 생명을 누리며 또 누군가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의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기적의 향연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샬롬을 체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체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도 체험했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회의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갇혀 있었는데, 그 집에 모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도마는 도대체 그 시간에 문을 열고 어딜 갔다 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얘는 굉장히 용기 있네. 어디 갔다 왔지?
제일 처음에는 화장실 갔다 왔나가 이제 제일 처음이었고, 근데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그럴 건 아니고, 야, 이 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와중에 문을 열고 어딜 갔다 왔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못 만났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도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가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안 믿어. 여러분,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도마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야. 야, 니네들 봤다고? 근데 나 못 믿겠어. 나는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국 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 나 믿지 못해.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하는데요, 그 진짜라고 말했던 시간이 며칠이 지나냐면 7일이 지나 8일째가 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나누었을 때 그가 믿지 않더라도, 그렇죠, 확신 가운데 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누가 나타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확신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며 그 자리를 인내하며 7일을 견뎠더니, 할렐루야, 누가 등장하시냐면 7일 전에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동일하게 그 자리에 딱 등장하셔서 도마한테, 도마야, 얘네들이 한 말 진짜야, 만져봐. 여러분, 성화 중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에 보면 정말 도마가요,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거기에 상처에 손가락을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딱 넣어서 확인. 근데요, 그 장면에 도마만 있었게요? 그 그림을 보면요, 옆에 2명의 제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지들도 만져보고 싶었으면서 나는 믿어 하고 있었던 인간들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도마가 집어넣는 손가락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척하는 척신앙 말고 저도 만져보고 싶어요의 진실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확신이 든다면 저 또한 만져보고 확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 2명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진짜 믿었고 2명은 그런가 하고 와서 지금 보고 있더라고. 그런가.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도마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는요, 부활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로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어 주셔서 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전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이 기록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과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2가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마리아에게 또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
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증인이 되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은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만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한 후 확신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확신 있게 전했지만 그래도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